할렐루야, 방주교회 반태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많이 찬양하세요. 특별히 성탄의 찬양을 기쁘게 찬양하세요. 그러면 슬픔이 물러가고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잠언에는 반복되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흔히 쉽게 그 문제에 빠지게 되고 또 그 문제가 위험하고 또 그 문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경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절에도 보증이 얼마나 위험한가 함부로 보증 서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당연한 상식 같지만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속에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오히려 이것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축복도 때에 맞게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이 다투는 여인의 문제, 이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다루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좋은 집에 살더라도 화목한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7절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의 소중함, 그리고 참된 친구의 가치,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좋은 교제가, 그리고 믿음의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우리를 같이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장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진실한 것은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우정을 통하여 서로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사실은 17절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교제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스스로는 자기를 잘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아는 것처럼, 또 여기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친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로는 교제를 통해서 친구나 가족의 허물을 통해서도 반면교사로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의 중요성, 특별히 믿음과 사랑과 우정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은 독립문구인데요. 스올과 아바돈, 스올 아바돈은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부. 그래서 가장 깊은 것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과 23절에서 26절, 27절 말씀은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먼저 18절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성실함과 충성됨의 그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실함을 잃어버린 시대, 충성이 사라지는 시대에 성실과 충성의 열매의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므로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면서 성실함과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 21절 말씀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는 금을 단련하는데 칭찬의 정말 중요성, 격려의 중요성,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라. 때로는 회초리가 중요하고 아주 징계가 중요하게 사람을 단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럴 만큼 칭찬과 격려, 오히려 먼저 사랑과 칭찬이 있을 때 책망도 제대로 사람에게 그 책망이 책망으로서 그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칭찬 없이 사랑 없이 책망만 하면 관계만 나빠집니다. 칭찬이 인색한 시대, 또 진심 어린 칭찬이 아니라 그냥 립서비스처럼 마음 없는 칭찬은 오히려 더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도 정말 사랑의 칭찬, 사랑의 격려는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처럼 성장과 성숙을 이끌고 좋은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축복하며 사십시오. 칭찬하며 사십시오. 격려하며 사십시오. 말이 험악한 시대입니다. 혈뜯는 시대고 악플로 가득한 시대고 악담으로 가득한 시대에 여러분은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미련함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미련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가. 여기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다 사실은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미련합니다. 그 미련함은 스스로 벗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순종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은 18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건 저희 같은 목회자들, 선한 목자로서 우리 교우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잘
보살피고 충성된 목자가 될 때 우리가 늘 묵상하고 마음을 지키는 말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은 24절과 연결하면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로 있으리요. 그냥 내가 돈이 있으니까,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 영원히 있지 않고 면류관도 대대로 있지 않습니다. 땀 흘려 나에게 주어진 기업과 내게 주어진 것 일들을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결코 궁핍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유목사회였기 때문에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면 오히려 내가 열심히 돌봤던 그 양떼와 소떼가 나를 살립니다. 26절에 보면 어린 양은 틀을,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성실히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일하지 않고도 편안히 살겠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좋은 부모 만나서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2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않고 면류관이 어찌 대대로 있겠느냐.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수고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나고 산에서는 꼴을 거둘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 풍성한 삶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와 우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과 충성됨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쉽고 편하게 살려는 잘못된 풍조를 본받지 않고 땀 흘려 성실히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